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 아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 5문을 보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은 이 5문에 대한 증거 구절인데요. 질문과 답을 들어보세요. 4문이에요. 오늘 4문.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이신데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함을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5문. 하나님께서 여러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계시고 참되십니다. 이 5문과 6문은 연결되어 있는데 오늘은 분리해서 보겠어요. 그러니까 5문은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 나누고 6문은 그러나 삶 위로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 고백할 때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속성 배웠죠.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을 봤어요. 그러니까 물론 공유적 속성이라 해도 하늘과 땅이 다름같이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르죠. 그러니까 주님의 속성은 다 비공유적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더듬어서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주님은 무한 영원 불변하시는 영이십니다. 인생이 아니세요. 무한 영원 불변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오늘 요리문답은 가르쳐줘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우리가 쉐마라고 알고 있는 히브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외우고 있죠. 쉐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4절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직 유일한 여호와네.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이 언급이 되죠. 성경에. 다른 신이 언급이 돼도 오직 유일한 여호와에 비할 수 없다. 그 존재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직 한 분이신 주님만 참신이시고 나머지는 다 허상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뭐 다른 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비등비등하게 있는 것처럼 표현되어지고 있으나 그것은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를 배려해서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이지 다 피조물이요.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더러운 영일 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 10장 10절이 또 반복하죠.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진짜라 이거예요. 거짓이 없다 이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이게 요리문답에서 그대로 차용하는 표현이죠. 참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좋게 시작했다가 진노와 분노가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거짓 없이 생각해 보자고요. 유일하신 한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한 왕이 되시겠죠. 인간과 다르시고 유한이 아니시고 무한 영원 불변하시는 분이니까 그 능력에 있어서 한이 없고 사랑에 있어서 한이 없고 의에 있어서 공명정대하기 때문에 그분은 능히 모든 것을 판단하실 수 있고 또 그러셔야만 됩니다. 법칙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법칙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도덕법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예레미야 10장 10절에서 그 진노하심이 땅에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심판주로서의 주님의 속성을 제대로 잘 표현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하나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가 심판하심도 하나입니다. 심판하실 때도 여전히 자비로우시고 자비로우실 때도 여전히 심판 주세요. 우리가 뭐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을 거라 그러지만 이 땅에서도 이미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물고 뜯습니다. 허망한 가운데 죽어갑니다. 동시에 우리 신자들도 이 땅에서 이미 자비하심을 맛보고 상을 맛보고 있습니다. 온전한 것은 아니지만 말이죠.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요한계시록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요, 살다 보면 안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요. 한국 사회가 요즘 무속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정치적 파당적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의 종교를 조사해 보면은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불교라 그래요. 한국은 기독교 국가 아닙니다. 물론 뭐 명목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수치상으로 기독교 인구가 많아지면 기독교 나라가 된다. 그런 일들은 역사상 없었어요, 여러분. 미국도 기독교 나라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미국이 무슨 청교도 이념에 의해서 건설되고 나라가 세워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국가를 위해서 건너간 청교도는 매우 소수였습니다. 대다수는 다 자기 이익을 위해 간 거예요. 핍박을 위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식민지에 도착한 사람들은 아주 소수예요. 분리파 청교도들. 나머지는 이제 미국이 건국할 시기에 조나단 에드워즈 그 이후죠. 그때에는 근대주의와 계몽주의의 아들과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워싱턴이니 토마스 제퍼슨이 이런 사람들 성경의 하나님 안 믿었어요, 여러분. 미국의 헌법이 뭐 성경의 이념에 서 있다. 성경적인 내용이 있다. 이것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을 대체할 수 없고 뭐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는다. 이것은요, 성경대로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만큼 진중하다는 뜻입니다. 좀 옆으로 샜는데요. 그렇습니다. 한국은요, 불교 국가라고 많은 분들이 기독교, 이제 불교, 또 무교, 천주교 이렇게 종교 분포를 통해서 보면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나 한국에서 말하는 그 불교라는 것은 대단히 스펙트럼이 넓어요. 이게 대승불교냐, 소승불교냐, 아니면 민간신앙과 어우러진 짬뽕이냐, 이것을 잘 구별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한국의 대다수 사람들은 무속에 빠져 있어요. 이것은 신앙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대다수의 신앙인들이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추도 예배를 드릴 때도 고인이 여기 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성경에서 많이 벗어나 있어요. 이 정도니 비신자는 말할 것도 없겠죠. 많은 사람들이 무속에 빠져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득을 얻겠습니까? 그런 거죠. 사실은 자기 이득을 위해 무속을 조종하는 거예요. 무속인이 하는 말을 듣는 척하지만 결국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완전 다르죠. 신자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조종해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설득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조종해가지고 내 뜻을 이루는 신자는 참 신자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반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속도 뭐 잘 맞추던데요. 능력이 있던데요. 뭐 구슬하니까 낫던데요. 또 뭐 액땜을 하고 부적을 사고 나름대로 좀 정성을 들이니까 효험이 있던데요. 뭐 결혼도 잘하고 애군도 모아가지고 좋은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고 정성을 들이는 게 효과가 있더이다. 매스컴에서도 이런 것들을 적극 차용해가지고 많이 포함시키잖아요. 전 이런 것들이 교육적 효과를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지 않을까 매우 걱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짐승 2마리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짐승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그래서 이제 용과 함께 거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따라하는 게 이제 본문에 그대로 나와요. 11절 보세요.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2뿔이 있고, 같이, 어린 양은 아니에요. 어린 양을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하는 겁니다.
용처럼 말을 하더라. 말을 하니까 이제 예수님은 말씀이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혹 하는 거예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권세를 행해요. 이 권세란 말, 힘이 있어요.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리더십도 있어요.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들아. 그 처음 짐승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까 또 예수님 따라하는 거죠.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산 건 아니지만 죽게 되었다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능력이 더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죠. 이거 이미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 봤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우상이고 하나님이 아닌데 큰 이적을 행해요. 바로의 술사들도 이적을 행하잖아요.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못하지만 앞부분은 비슷하게 따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만 있는 거 아니네요 라고 반론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 정도면 뭐 대단한 쇼 아닙니까? 야, 이거는 뭐 보통 능력이 아니야. 우리를 도와주겠다. 능히 우리의 지도자가 되겠다. 이제 말세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걸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죠. 왜냐면 민심을 사로잡아가지고 땅에서 나온 짐승 노릇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말세에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미혹하는 이들을 보통 종교지도자, 거짓 종교지도자, 또 뒤에서 조종을 받는 정치지도자, 이렇게 우리가 봐요. 거기다가 이제 거짓 교사까지 합세하는 거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 이적을 행함으로 마치 이제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따라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속여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봤지? 죽었다가 살아났어. 우상을 만들게 시켜요. 그러니까 우상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악의 삼위일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대박이죠. 이런 기기묘묘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마음을 안 뺏기겠냐고요. 그게 참이냐 거짓이냐는 중요하지 않아. 기이하고 대단한 거야. 그래서 뭔가 있다고 우르르 몰려갑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는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요즘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있긴 있는데 그게 나한테 도움을 주느냐,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봐요, 힘이 있고 말도 하니까 마음을 뺏긴 겁니다. 눈에 딱 보여지는 게 있잖아요.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권력자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무섭기도 하고 또 대단하기도 해서 그에게 마음을 뺏깁니다. 그래서 일벌백계라 그러잖아요. 몇 사람이 죽임을 당하니까 공포감이,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죠. 예수님은 사랑으로 설득시키고 경외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취하시는데, 이 공포가,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래서 경제활동을 탁 주시고 모든 사람을 통제합니다. 이게 있어질 일에 대한 예언이에요. 삼위일체를 따라하고 예수님을 따라하죠. 놀라운 것은 그들도 능력을 행한다는 겁니다. 엔드레 마술사도 보여줬잖아요. 거기서 나온 그 영이 사무엘이 귀신인지 마귀의 장난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해명을 하겠어요. 그러나 맞추잖아요. 죽을 것이다. 여러분, 귀신도 맞춰요. 능력을 행합니다. 이걸 인정합시다. 목사님 이상한데요? 참 하나님만 계시고 나머지는 다 허상이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러나 그 허상 뒤에서 사탄 혹은 마귀라고도 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되고 위임된 권한을 받아서 능력을 행합니다.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마셔요. 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봅시다. 욥을 보세요.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던 욥을 보시라고요. 그가 갑자기 어떤 권세와 힘에 의해서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습니다. 몸에 병이 납니다. 자연적인 일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어요. 뭔가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그 초자연적인 힘에 경배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게 뭐 때문에 일어났는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제한을 두고 그에게 욥을 건드릴 힘에 대해서 일부 위임해 주셨어요. 허용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힘을 쓰고 지혜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경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걔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능력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어서 그에게 허용해 준 거지. 욥은 자기의 몸을 긁으면서 아파하면서 자식을 잃은 괴로움 때문에 슬퍼하면서 재산을 잃은 것에 대한 그 이유를 자기를 돌아보면서 마귀 대단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로 결단하며 끝까지 예배합니다. 우리도 그런 자세를 가집시다. 힘든 일이에요. 욥의 입장이 돼보자고요. 그는 지금 마귀의 공격 한가운데 우상의 공격 한가운데 놓여 있어요. 우리가 그 입장에 한번 돼보자고요. 긁어도 이 고통이 없어지지가 않아.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는 나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그래요. 내 편이 이제 없어요. 친구도 내 편이 안 되죠. 친구들이 이상한 얘기나 하고 쌓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들, 딸들, 죽은 아이들 얼굴이 계속 떠올라요. 걔네들 혹시 내 죄 때문에 죽은 거 아닐까? 나는 생각나는 게 없는데 도대체 왜 이런가?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심의 그 증거가 재산이었는데 재산도 다 없어졌다. 내가 무슨 죄를 졌는가? 대답은 아니에요. 그리고 혹은 모른다가 돼야 돼요. 주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회개하고 눈물 흘리겠으나 내가 모르는 한에서는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또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 2주에 걸쳐서 갈등 관계에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배웠습니까? 무슨 사정이 있겠지. 저 사람 이해는 안 돼. 그러나 내가 모르는 무슨 사정이 있겠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몸의 공고함이나 이해되지 않는 일이 벌어질 때, 큰 고통 속에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이런 힘과 능력을 우상에게 이러한 권세를 잠깐 위임하신 것은 주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 그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무슨 다른 쇼컷, 지름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플 만큼 아파야 하고 거기서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감기에 대해서 옛날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감기 걸리면 약 먹으면 일주일이요. 약 안 먹으면 7일이다 그러잖아요. 감기는 여러분 아쉽게도 명쾌한 치료약이 지금까지 없잖아요. 주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가 있습니다. 아니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잘 돼요. 술을 누리고 자녀에게 좋은 건 물려주고 병도 안 걸려. 의인은 고난받는데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해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나는 뭐지?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우상 불못에 다 던져지고 그 우상을 따르는 자 같이 떨어지니 안심하라. 나는 나의 뜻을 행하니 내가 실수하겠느냐? 내가 오판하겠느냐? 내가 아차차 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셔요. 실수가 없으십니다. 신명기 4장 28절을 들어보세요. 돌아오는 주일에도 말씀드릴 건데요.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지금 모세가 한참 앞을 내다보면서 얘기해요. 가나안 정복할 텐데 정복전쟁 끝난 다음에 너희들은 아니다 하지만 우상을 섬길 거야. 이게 우리 인간 본성이에요, 여러분. 어떻게든 눈에 보이는 걸 붙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욥을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부인, 친구들, 재산과 자녀들 다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있는 것처럼 섬기고 사랑하게 하시려는 거 아닐까요? 한 분이시고 영원하시고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려고 주님이 가지치게 하시는 건 아닐까요? 우리의 본성이 이러함에
우리가 우상에게로 귀 기울일 때마다, 마음을 뺏길 때마다 주님은 고난으로 쳐내십니다.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가지치기 할 때 아프죠. 열왕기하 19장 18절도 한번 들어보세요.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한 분 하나님만 섬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결정은 매우 단호해야 돼요. 다시 한번요.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오문을 보는데 한 분 하나님만 섬기고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고 그것에 반대되는 우상 숭배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매우 단호한 결정이 필요해요. 뭐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지, 그래서는 안 되고요. 아주 끊어버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가나안에는 수많은 우상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러한 우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한 태도를 어떻게 취하느냐 하면 시뮬레이션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우상인 사람이 꽤 많아요. 하나님만 나의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 신이시다 해놓고서 자녀에게 올인하는 사람들. 너는 나의 희망이야. 자녀에게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너는 내가 못다한 꿈을 이루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부르실지 누가 알아요?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조정하려고 그래요. 매니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나를 투영해가지고 내 만족을 취하려고 해요. 그러니 단호히 끊어내야 돼요. 사랑하되 거리를 두는 겁니다. 궁금해도 무작정 달려가서 쪼르르 달려가서 집안을 살피고 비밀번호 내가 누르고 들어가서 집안을 휘저어 놓고 그러면 안 됩니다. 명쾌하게 끊어내야 돼요. 언제 외에는 연락하지 않는다. 그도 하나의 인격체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한 사람의 성도입니다. 단호하게 끊어내셔야 돼요. 매정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중독도 마찬가지죠. 술과 마약, 음란물과 쇼핑은 이미 우리의 우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정도를 넘어가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음란한 생각이 들 때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겁니다. 요셉처럼. 술 생각이 날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로 가는 겁니다. 예수께로 가는 겁니다. 그 골방에 혼자 앉아있지 않는 겁니다. 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부정한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이 들 때 눈을 가리는 겁니다. 화면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정보를 더 이상 듣지 않는 것입니다. 명예에 대한 우상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환호할 때 헤롯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그러지 마세요 하고 숨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홀로 있는 겁니다. 단호하셔야 돼요.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분을 섬기는 것은요, 그냥 그렇게 해야겠다. 아니요. 아주 구체적이고 단호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 우리의 건강이 우상이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보다 내 건강이 더 커. 아니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부인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여기까지 좋죠?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안 그럴 때도 주님만 바라보는. 나 죽으면 주님 나라 갈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텐데. 바울처럼 내 몸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아도 나는 한 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여호수아의 고백 나눌 거거든요. 그거예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맙시다. 사도행전 17장에서 아단에 있는 자들에게 바울이 전도하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 25절이에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고 그 아테네에 가득한 우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셔요. 아테네에 있는 신들은 태어나고 죽고 삐지고 결혼하고 죄짓고 숨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마귀는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의 두려움을 공략해서 우리 마음을 뺏어가요. 우리 핵심 감정이 두려움이라 그랬죠. 두려움이 없으면 행복한 거고 두려움이 많으면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귀는 무시하세요. 마귀는 피하세요. 마귀는 대적하세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번쩍번쩍하고 힘을 바라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수아비예요. 여러분 우상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요. 허수아비 같은 모양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허수아비 무서워요? 허수아비는 지프로 만들었잖아요. 사람 모양이지만 혼자 서 있지도 못하잖아요. 힘을 바라는 것 같아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후 부시면 날아가는 지푸라기 같은 거예요. 뭐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기도 한다면서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의 몸을 죽이는 것 자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분, 너의 아버지 두려워해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소유리 문답이 말하는 것처럼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계시고 참되신 나의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연휴 동안 영적인 민감함이 많이 둔해졌어요. 성경도 많이 제대로 읽지를 못했습니다. 기도 생활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친척들과 있으면서 덕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말의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도 돈도 많이 없고 명예도 많이 없고 건강도 좋지 않아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자세로 나아갑시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온 우주 가운데 우리만 사랑하시거든요. 교회만 사랑하셔요. 교회를 위해서만 피를 흘려주셨어요. 예수님의 피 말입니다. 내가 모든 민족 가운데 너만 알았거늘.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랑을 받고 있어요. 사랑의 기본적인 특성은 배타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옆집 아이 보고 엄마야, 아빠라고 불러 이렇게 하지 않죠. 부모 관계, 부부의 관계,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처럼 사랑은 배타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 나만 바라보라 하시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난 너밖에 없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밖에 없었던 것처럼 주님은 내 눈엔 너밖에 안 보인다 하십니다. 그러니 우상을 두려워할 것도 아니요, 마귀의 계기에 속을 것도 아니요, 난 너만 알았다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의지하고 주의 처분에 우리 인생을 맡기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한 분 하나님이면 좋게요. 우상을 섬기는 자는 피곤해요. 너무 많거든. 우상을 섬기는 자는 두려워요.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안연합니다. 안식을 취합니다. 지금 내 상황에 매이지 않습니다. 나의 삶이 지금 초라해 보여도 주님의 최선 가운데 있다. 한 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나를 위해서만 피를 흘려주셨다. 교회를 위해서 피 흘리신 분이 나는 너만 안다. 너는 나의 봉한 샘이요 잠근 눈물이다. 나는 너의 동산에서만 뛰논다. 우리를 위해 그런 사랑을 바라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만 앞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며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님을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까? 마귀가 힘을